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장 찬양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다. 신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 주 예수 빛은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유해주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생,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일주일간의 우리 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모두 내려놓고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죽어지지 않은 우리 속에 더럽고 추한 악한 죄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악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악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한 것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늘 창고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저희들과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다음 시간에는 꼭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후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네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 전에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 집사님의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협주를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처럼 값없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의 삶이 슬플 때도 또 기쁠 때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위에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 하셨으니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과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정이는 안 감사해? 예,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심야 기도회 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요일 날 우리 최강옥 집사님하고 김재환 집사님이 청소를 하시다가 한 12시 20분쯤이 돼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최강욱 집사님께서 목사님, 웬 전도사님이라고 하면서 두 분이 자꾸 목사님을 뵙고 간다고 합니다. 조금 귀찮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치가 좀 없는 분들인가. 밥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또 저를 또 보고 싶다는데 또 안 갈 수 없잖아요. 착한 목사가. 그래서 이제 두 분을 만나뵈려고 왔는데 딱 보니까 벌써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겸손함과 온유함이 두 분에게서 묻어나더라고요. 점심도 안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점심 사드리려고 어떤 식당으로 이제 모시고 갔는데 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전도 사역을 이렇게 강팍한 이 마지막 때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섬기는 교회가 서울에 따로 있는데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두 분이서 그냥 정처 없이 왔대요. 버스를 타고 복음을 전하려고 태안에 오셔가지고 월요일부터 저 안면도부터 우리 이 태안 읍내까지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이제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들어오게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는 과정 속에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셨는데 두 분 다 이렇게 사연이 있었는데 한 분은 60대 중반의 전도사님이셨고 30대 초반에 또 전도사님이셨어요. 30대 초반의 전도사님은 원래 대만에서 아버지도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아버지와 함께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혈액암이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애가 있는데 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혈액암이 안구 뒤쪽에 이렇게 뭉쳐 있어가지고 이 혈액암 덩어리가 안구를 밀어내가지고 꼭 눈 한쪽이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셔가지고 개구리 눈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기까지 둘째까지 임신한 상태였는데 이 전사님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해오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이런 연단과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막 한꺼번에 많이 주시니까 이 신앙의 정체성의 멘탈이 온 거예요. 정체성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내가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한번 엎드려 정말 믿음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한번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도 위험하다고 그래서 아이도 지울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이를 지우려고까지 생각을 했대요. 아이를 지우는 건 아이를 죽이는 거잖아요. 살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아이도 살리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이제 기도를 한번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수술이 잘 돼서 암덩어리를 딱 떼어내고서
또 혈액을 따라서 혈액암은 혈액을 따라서 여기저기 막 퍼져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혈액 암덩어리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목사님 저희 믿음이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또 회복하신 사모님의 또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여전히 뭐 몰골은 많이 상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술이 잘 되셔가지고 돌출되었던 눈이 안정적으로 잘 회복도 되시고 또 이제 다음 달에 둘째 아기가 나온대요. 익산이 친정이신데 그래서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전사님 기다리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참 여전도에서 선교비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왜 주나 했는데요. 저는 참 여전도에서 그 소중한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선교비 주시는 거를 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쓰라고 하나님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소정의 작은 예물이지만 그거를 봉투에다 담아서 막 눈물이 막 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사님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가서 애기 내복이나 사줘요.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랬더니 막 전사님이 너무 막 감동을 해가지고 뭐 감동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 안에서 다 형제인데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60대 중반에 그 전사님도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은 작년에 홀로 되셨대요. 사모님도 암에 걸리셨는데 온 성도님들이 함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그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운명하실 때 전도사님의 손을 붙잡고 그러시더래요. 여보 끝까지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시고 운명하셨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의 또 그런 아름다운 임종을 보고 교회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시험에 들었다가 많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고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요즘도 저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두 분의 열정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그런 금요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성장하고 계시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성장이 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적이에요. 저도 이렇게 매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어떨 때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 안에 계신 또 성령님이 또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은 고난이 오는 때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사람들이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을 때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도 해요. 그런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반응하는 태도를 보면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단계 더 이 전사님들의 고백처럼 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고난은, 고통은, 시련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어떤 유행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은
영원한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입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나에게 오는 암덩어리나 나에게 오는 어떤 물질적인 가난함이나 시련이 저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은 아무나에게 여러분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올 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오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상태죠. 오늘도 하나님 목사님들과 주시는 말씀 저에게 양약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 나오셨나요? 에휴, 오늘도 주일이구나.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간디야. 에휴, 오늘도 그 딱딱한 목사님 말씀 어떻게 다 그거를 또 40분 동안 듣고 이렇게 견딘디야. 아이, 징그러 죽겠네.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시면은요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물론 그런 시간이 온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개뿔이나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이 병들었다고 부모님 버리시겠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부모님 버리시겠어요? 천륜이에요. 예. 은혜라고요.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잖아요. 책임져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돈 많이 벌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의 창조주 주인 되심을 믿고, 여러분들 어려울 때도 나는 이런 쪽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전사님처럼 기도했지만 부인이 세상을 떠났지만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아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천국으로 간 것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잉태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도 시험을 이기고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진정한 신앙생활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미안하지만 감당하게 하시면서 고통의 시간을, 시련의 시간을,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여인은 우리가 여러 명의 선지자 가운데서도 선지자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거성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숙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고 계시지만 더 도전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받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믿음을 닮아갈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요 세 가지의 고통이 한꺼번에 와요. 우리 하나님은 참, 저도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시련이 한 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세네 가지 막 시련을 하나님 함께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욥인 줄 아세요? 저는 욥에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사람인데 저한테 이렇게 세네 가지의 시련을 한꺼번에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하나님께 때를 쓰며 막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한 가지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 고난이 파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도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고난이 여러 가지로 함께 찾아왔어요.
그럼 이 한나에게 어떤 고난이 왔는지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느냐. 자, 거기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이에요. 아주 집안도 좋고 성품도 좋은 믿음이 좋은 남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2절에 보면은 이 한나에게 첫 번째 어떤 고통이 있었느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뭐가 없었더라? 예, 여기서 보면은 이 한나에게는 고통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뭐냐면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요즘은 여자분들이, 요즘은 신혼부부들도 아기를 안 낳아서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장려운동을 우리나라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다 이기적인 어떤 욕망 때문이거든요. 이 한 세상 편하게 살겠다라는 거죠. 아이들을 기를 때 보면,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막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돈이 소진이 되니까 이제 어쨌든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더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욕망의 취지가 사실은 그 배후에 사실은 깔려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물론 세상이 악해질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구약 시대에 특별히 고대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오해를 받게 되었냐면, 저 사람은, 저 여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여인이야, 하나님의 저주하신 여인이야, 이런 잘못된 선입견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옛날 분들은 그랬잖아요.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의 한 부분인 줄 알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많은 자녀를 주시는 게 축복의 한 부분인 걸로 인정했기 때문에 한 가정에 한 아내가 되어서 며느리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직감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잉태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의미는, 한나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어떤 육신의 결함이나 어떤 육신의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 불임이라고 하는 잉태하지 못하고 하는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거기 중반절에 보면은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 불임이라고 하는 고통을 주신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실 한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에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시험에서 빵점을 맞잖아요.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나님이 딱 단정하시고 1세대 백성들은 그걸 보시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나를 구원했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역경과 시련이 와도 더 성숙된 믿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시련이 왔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검증받는 시간인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한나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기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왜 한나가 의인인지를 조금 이따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또 이 한나의 이 믿음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거성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가 바로 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하필이면 나일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반드시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이 들었고 역경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신실하게 지키면서 기뻐하는 분들을 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시니까 진짜 믿음인 거를 입증하는 거예요. 예. 감당하면서 충성하잖아요.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데도.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분을 붙잡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지금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섭리와 비밀이 한나에게 찾아왔던 그 고통 속에 숨겨져 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이성과 작은 믿음의 잣대로 이해가지 않는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대해 보세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나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고통이 있었냐면요, 거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따라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본처가 정부인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처벌하던 거예요. 이거는 한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 말고 다른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두 번째 남편이요? 이러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는 이것이 상처에다가 완전히 또 다른 상처가 플러스가 되는, 이루 감당할 수 없는 자존심에 큰 아픔을 던져주는 이런 행위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거기다가 사랑하는 남편이 첩을 데리고 왔으니 이거는 이 고통에다가 완전 칼로 드러내는 그런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한나라고 하는 남편이 알게나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족속이거든요. 레위 족속은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한나의 남편의 아쉬운 믿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신 가정의 제도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아멘이시죠?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엘가나도 아마 외아들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대가 끊어질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첩을 얻었겠죠. 그래서 첩이 어떤 분인나가 아이를 잉태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도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엘가나가 여기서 첩을 얻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이 실수를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냐? 바다의 모래를 네가 셀 수 있냐? 셀 수 없습니다. 앞으로 너에게 정부인인 사르를 통해서 너에게 반드시 너의 자녀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미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회갑을 지나서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생리를 하지 않는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물론 믿긴 믿었지만 2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사실은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때린다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윗 같은 경우도 부인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론 나중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회개하지만 부인이 7, 8명이 되니까 그 7, 8명인 그 부인들을 통해서 다른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서로 압살롬이 큰 배가 다른 암논을 죽여버리죠. 큰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왜요? 암논이 배 다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이 막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론 나중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다윗의 가정을 보면 참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히브린나가 막 얼룩졌고 이런 고통과 인고의 세월이 함께했죠. 왜요?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죄를 통해서 여러 명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처첩을 두니까 이 죄를 통해서 시련과 고통의 세월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고통의 시간이 오면 이게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 죄와 상관없이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한나와 같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멀리하는 게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이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남편이 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한나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도 이 첩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나마도 괜찮아요. 정말 천사 같은 그런 믿음의 첩이 들어와서 형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서 같이 울어주면은 그래도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 의지가 되고. 그죠? 그런데 이 분이나라고 하는 첩은 아주 못된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면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뭐하게 했다고요? 격분하게 하여 뭐하게 하였더라? 괴롭게 하더라. 7절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뭐 했다고요? 남편이 그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정부인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가나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첩은 굉장히 못된 여자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전 중에 이 여자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콩쥐팥쥐 아시죠? 팥쥐오메 보면은 콩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이고 콩쥐야, 우리 성도인들의 신앙이 성숙된 믿음인 것 같으세요? 좋은 믿음이세요? 좋은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저 안수 집사님은 모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 11조도 어쩌면 이렇게 다달이 저렇게 하신대야.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져. 물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능한 일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속지 않으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경건의 모양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나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그 사람을 보고 막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은 여러분들 사랑이에요. 사랑.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전에도 한 번 더 설교했던 적이 있었지만, 왜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셨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눠보겠지만 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의 기준, 좋은 믿음의 기준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나와서 11조하고 직분받고 주여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맹할 수도 있고 순수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김집사! 바퍼! 까불고 있어. 여러분들, 힘없고 맹하고 순수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거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뭘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올바른 믿음인가 좋은 믿음인가 관계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는 이렇게 보란듯이 설교해 놓고 우리 교회 부유한 분들하고만 어울리고 가난하고 11조도 못하고 11조 조금 하는 사람들은 업신여기면 저는 사꾼이에요. 사꾼이라고요. 왜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는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냐면요,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의인들에게도,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도요,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빨리 깨닫고 잘못되고 못된 마음을 주님의 능력, 말씀의 권능으로 몰아내버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심어놓는 게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다니면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염소와 양의 비유를 보면 구원받은 양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오리를 동행할 때 심리를 동행해 주었고, 같이 울어주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양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정말 참된 믿음이고 구원받은 분들은요, 좋은 일을 해도 싹 잊어버려요. 왜요?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지요. 오히려요, 좋은 일을 하고 칭찬해 주면 더 부끄러워해요. 빚진 자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인정해 주면 더 부끄러워한다고요. 예? 우리 교회도 어떤 성도님들 보면 저한테 성경금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거 꼭 비밀로 해주세요. 교회에서 했다고 해주세요. 예, 이거 누구한테 전해주시고 절대 제가 줬다고 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양들에게 막 칭찬하니까 구원받은 양들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목마를 때 물을 드렸고, 오리를 동행하자고 할 때 심리를 동행해 주었고, 예수님이 속옷을 요구할 때 겉옷까지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세상에 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베푼 게 곧 나에게 한 거야. 요번에 그 가난한 2명의 전사님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전 복 받을 거예요. 그걸 계산하고 한 건 아니지만 우스갯소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힘없다고, 좀 맹하다고, 순수하다고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라고요. 예? 여러분, 사람 마음 아프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움의 역사 뒤에는 마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들이 꼭 등장하잖아요. 주인공들이 착해요, 악해요? 착하죠. 근데 그 주인공을 꼭 연단시키고 뒤에서 흉보고 미워하는 악인들이 꼭 등장하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써가시는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이 써가시는 드라마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을 실천해야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뒤에서 미워하고 욕하고 사람 차별하고 돈 있고 뺏기는 사람한테는 아이고 장로님 오늘 저와 식사 한번 하시죠. 김비상 꺼져! 박식사 꺼지라고! 교회 청소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잠깐 나오셨던 분인데, 목사님 저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참 아름다운 교회는 은혜가 있네요. 저 다른 교회 가니까 가난하다고 안 받아주더라고요. 11조 안 한다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랬는데 다른 데 가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떠나신 분이 있어요. 그나마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셔서 위로는 받고 가셔서. 신앙은 여러분들 연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이병서 목사 다 속일 수 있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해 보니까요, 3년 딱 등록하셔가지고 3년 신앙생활 보니까 그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2년 됐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연기해서 연기자 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 뜻이 뭐예요? 위선자잖아요. 위선자,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연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누군 다 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의 심판 임할 때에 네가 천국 갈 줄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장로님, 저 장로님 뵈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 장로님 왜 이렇게 삶이 아름다우세요? 저는 예수 안 믿지만 장로님 뵈니까, 권사님 뵈니까, 안수집사님 뵈니까 저도 좀 그 예수 좀 믿어봐야 되겠네요. 예? 이런 빛이 나와야지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참 아름다운.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예.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연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법정 앞에 가서 다 같이 심판받을 때 깜짝 놀랄 거예요. 지옥 가는 목사님들, 지옥 가는 사모님들, 우리 집사님 무섭다고 지옥 가는 사모님들은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는데, 지옥 가는 장로님들, 지옥 가는 권사님들, 지옥 가는 안수집사님들 숱할 겁니다. 예? 저는 말씀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한나의 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까요? 한나는요, 요것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한나의 믿음이 왜 아름다운 믿음이냐? 남편이 한나를 더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이 남편의 자기를 사랑해주는 이 권위를 가지고 분이나한테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나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정을 더 어렵게 하지 않아요. 이 모든 심판의 권세를 누구한테 맡겨버리죠? 하나님께 맡겨버리죠.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 하셨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에요. 사울왕이 미치광이가 되어서 다윗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도 시험해 본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었는데 안 죽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써가는 드라마에 하나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굳이 이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하나님께 위임하고 맡기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 집사 나 좀 봐. 죽을려? 어디 까불고 있어. 그건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말 잘합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소리 다 듣습니다. 권사님 저 좀 봐요. 장로님 저 좀 봐요.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 안 합니다. 맞을까봐. 왜요?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죠.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 심판하십니다. 분이 남은 죄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따질 사람 다 따지면 뭐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바본가요? 예수 믿는 사람도 힘세요. 상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다고요. 주님 때문에 참는 거죠.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죠. 아멘들 하나도 안 하셔. 지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서 상대방 부끄럽게 만들어버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한나는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 힘든 문제를 자기의 혈기로 따질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해 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한나의 믿음을 꼭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종이 누구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종이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한나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42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예물에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할 만한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아담의 원죄와 우리가 짓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룩한 피를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자기 건강을 믿고 돈을 믿어서 교회 나와도 절대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가정에게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문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어서 그때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 한나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세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하나님 법정 앞에서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님 위해 살겠다고 열심히 예배하고 충성하는데 올바른 신앙의 눈을 뜨게 도와주세요. 믿음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관계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있고 빽 있는 사람들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더 잘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정한 참된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선물로 허락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고 돌아갑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터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도와주셔야 또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도 직장 안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우리 병진이 형제님하고 주혜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또 2년 만에 발령받고 태안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저 유아실에서 아기 또 데리고 왔는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저에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순예 집사님도 나오셨나요? 김순예 집사님 오늘 못 나오셨나요? 예, 오시면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순예 집사님도 그동안에 못 나오시다가 사고 당해서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 교회 개척 멤버 같은 분이시거든요. 또 엘리베이터 때문에 이렇게 또 오셨는데 오늘 못 나오셨나 보네요. 오시면 다음 주에 소개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지난주에 제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박선한 장로님 통해서 들었는데 어떤 한 50대 중반 되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그 헬스장 저쪽에다가 주차하고 있는데 뭐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더라.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 닮아서 착해서 그런 분들이 아닌데 주여 우스갯소리고요. 예, 그래서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차하실 때 물론 쓰레기 정말 안 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광고가 설교가 되네요. 믿음은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버리시면 안 돼요. 그 옆에 있으면은 주우시고 질서를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또 제가 그래서 사과하려고 집사람하고 음료수 사가지고 헬스장 사장님 찾아뵀거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목사님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그런 소리 한 적 없습니다. 마음껏 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좀 주차장이 협소해서 죄송한데 되실 때 그 앞에다 대셔도 된대요.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쓰레기 버리실 만한 분들이 없는데 아마 다른 분들이 버리는 걸 보고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잘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월요일 날 지방회가 있어서요 태안 샘물교회에 출타하고요. 또 화요일 날도 오전에 또 목사님들 모임이 있고 저녁 때도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청목회 목사님 사모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말씀 신방 요청하시면은 찾아뵙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올해 교회 표의저창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우리 교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니. 주 우리 나라 위하여 길 떠나리 나의 형제여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님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님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십자가에 제물로 죽게 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게 하신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 내주하심의 역사가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개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웃게 만들고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데 진정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노라고 오늘도 말씀 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계획 속에 모든 세상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참 아름다운 교회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너를 지키시고